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으신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독선적이다, 또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이런 비난들을 하죠.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비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은 것을 싫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난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사람들의 비난을 알면서도 기독교가 왜 독선적이게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면서도, 비난받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기독교 외에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길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외에도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많이 있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난이도를 따라서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에게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필요 없이 서로 화합하면서 당신도 잘 믿고 당신도 가고 싶은 길 가고 당신도 믿고 싶은 거 믿으면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싶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면은 나 개인의 잘못으로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때문에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면은 별로 기분이 좋을 게 없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진짜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으니 잘 선택하고 골라서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성을 나눠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성적으로 다양성을 좋아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쉬운 길을 택하고 싶어 하죠. 가장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닌지 알면서, 없는지 알면서 그냥 사이 좋으려고 그냥 독선적이라는 소리 비난받기 싫어서 그래 너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있어. 그러니까 너도 믿고 다 좋을 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깊이 깨닫고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체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일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리 현세에, 이 땅에 살아가는 현세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거부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로마 식민지 아래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들과 손잡고 잘 먹고 사는 데 열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지상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충분히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도전한다라는 생각을 심지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싫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다니니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역시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합심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구걸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하여서 낫게 하여 걷게 한 그 사건으로부터 진행된 사건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엇을 줄까,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그들을 쳐다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주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행각으로 이끌고 가서 사람들이 듣기 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왜 그분이 낫게 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의 참 메시아고 구주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형,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나면은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스토리를 듣기 싫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밤늦게 잡았기 때문에 다음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반드시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은 받지만 그 능력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원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해서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믿는 사람이 5천이나 그 예루살렘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핍박이 클수록 복음의 능력도 커집니다. 핍박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해집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왕성한 것도 사실 그만큼 핍박이 강력했고 또 그만큼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나라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피값 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한국 교회 200년이 이렇게 돼가면서 여러분 그 열매가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따먹는 것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새롭게 심고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50년, 100년의 한국 교회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요, 세계적인 기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려면은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굳은 의지로 살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은 오늘 비록 핍박은 있지만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런 권능, 그런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은 의지로 믿음을 지키며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도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밤이 지난 후에 공회가 열려서 재판이 열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공회장이 권위를 가지고 위험 있는 말투로 베드로와 요한을 압박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최고의 재판장이 열려서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압박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은 이런 뜻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허락받고 너희가 그런 일을 했느냐? 이 말은 여러분, 이 일은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부활을 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 마음대로 그 일을 했느냐? 너희가 우리의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에서 우리보다 더 큰 권위가 있을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능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너희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받고 있는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로만 있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봐야 됩니다. 그 시대의 가장 높은 자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그 가운데 죄인의 자리에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만 가도 요즘 같이 민주화된 이런 좋은 시대의 법정에만 가도 그곳에 죄인으로만 서도 얼마나 위압감을 느끼고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그들로 이루어진 그 법정에 지금 죄인으로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곳에서 겁이 나고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신기하게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누구보다도 그 상황이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법정은 바로 자기들의 스승이신,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재판에서 죽이기로 결정한 그러한 법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모욕당하는 모든 것을 지켜봤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너도 한 패지, 그런 질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 그곳에서 충분히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두려운 자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그 권위 있는 대제사장이 묻는 그 질문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치환해서 이 질문을 묻는다면 바로 이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된다면 이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질문으로 우리에게 치환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겁없이 목숨 걸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공회원들, 그들은 이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너희가 죽인 그 사람,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그 공회원들의 비위를 제대로 건들고 있는 것이죠. 명을 재촉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후배에서 죽인 예수, 그분이 참 구주시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한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다, 그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회원들은 그 땅에 자기보다 더 권능 있고 권위 있는 존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보다 더 큰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천하게 여기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들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위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한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실수를 인정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건축 전문가가 못 알아보고 버린 그 돌이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그 모퉁이돌이 그 머릿돌이 되는 것과 같다. 건축 전문가가 못 알아보고 버린 그 돌이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구주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잘못을 알면서도요, 자기의 권위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자기의 체면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 구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이시다. 우리 삶의 이유도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이시다. 우리 삶의 의미도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신 신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고 인간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시혜를 베푸는 정도, 그런 존재로, 모든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모든 신들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주신 분은 이 땅에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주가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독선적이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모든 신들은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인간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면서 치혜를 베푸는 정도, 그런 신들이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신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동해의 질문에 현대 우리에게 치환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결같이 여러분 입에서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이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그러한 대담함이, 그러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일구주의 믿음으로 살려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유일구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현실을 도피하며 갈릴리 바닷가로 갔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겁없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성령님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며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겁 없이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겁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 무슨 겁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큰 분이 옆에 있다면 겁이 날 게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권위 있다 할지라도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겁이 안 생깁니다. 주님이 없었으면 아마 그들은 당연히 주눅 들고 겁나서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겁없이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유일구주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친구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면 어디에서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유일구주의 신앙으로 정말 베드로가 불역 핍박이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권능을 경험했던 것처럼 유일구주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겁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